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그 우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고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계시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계시 종교인 반면에 이 세상 종교는 뭐냐면 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찾는 그런 주관적인 종교가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은혜로 나타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삶, 그러니까 거짓 신,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떠나 가지고 너는 그 참 하나님을 섬겨라. 그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나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내 고향, 내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 다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또 친척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비 집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이런 것 등져라, 이런 것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결단이 있어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그 단회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게 아닙니다. 아예 결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뒤를 돌아보느냐 안 돌아보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종의 시험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기초의 그 시작을 하지 않은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자기에게 좋은 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그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옛 습관 버려야지, 그 결단한다고 결단해가지고 작심삼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떠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신년이니까 새롭게 해야지 했다가 이제 뭐 벌써 주의 오늘이 4일인가 뭐 벌써 다 도루묵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진짜 떠났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그다음에 어느 지역, 주소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감사한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떠나라고 해놓고선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20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2026년도에 1월 달에 이런 복을 줄 거고, 뭐 7월 달에는 뭐 이런 복을 줄 거고, 12월 달에 가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할 거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또 한 주간 첫 주간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누구만 신뢰하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나는 눈 감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눈 감아도 돼요. 하나님만 손에 딱 잡고선 하나님 가자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생명길이고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뭐 좀 확실한 거, 뭐 알고 좀 가게 해주세요. 그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 아는 거, 그게 다 뭐냐면 내 중심적인 겁니다. 우리는 부패해가지고요, 내 경험이 확실한 것 같고 내 지식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막연한 거는 쫓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연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확실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손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마침내 복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떠났어요. 여러분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말씀은 11장 31절부터 그렇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르지 않았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요, 이제 떠났어요. 떠나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도 같이 갑니다. 31절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란에서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데라의 건강으로 인한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란에 잠깐 이렇게 머물게. 하란은 아직까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 있다가 어떻게 하면 데라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게 되면 이제 4절 보게 되면요,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거기에 이제 데라도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보니까요, 여기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이거 갈대아 우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빛이 그에게 비쳤고요. 나도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출발했다가 노년의 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한 몇 년 가다가 이제 하란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천국 가신 거예요. 거기서 천국 가세요. 아브라함 쫓아가다 천국 간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데라가, 야, 나는 205세, 그러니까 나는 200세 됐는데도 나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다. 우리를 책망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 50세만 되면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여기가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은 거기는 있으면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곳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는 땅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나이지만 연약한 그 몸이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그 이 데라 같은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나이 신경 안 쓰고 내 건강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떠나는, 그래서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이 데라가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2절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1장 30절 보게 되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가 어떤 상태인가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 나이로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대략 70세로 한다고 하면은 그 사례는 지금 60세입니다. 60세인데 불임이에요.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족이 다 이제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락에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데 뭐냐면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100세에 애를 낳습니까? 애를 낳고 애를 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민족을 이뤘고, 이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일 그 많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교, 하여튼 예수님과 관련된 종교가 제일 많아요. 인원수가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한 2100년쯤 되면은 이슬람이 많아질 거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많냐면 그리스도교. 하여튼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다 합치면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상태는 60세 넘은 아내가 불임이었다 겁니다. 근데 그 불임인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천지전능하신 그 참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큰 민족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계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믿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복 받죠? 올해 하여튼 대박 나가지고 복권 하나 긁었더니 거기서 대박 나는 거, 주식 투자한 거에서 대박 나는 거. 여러분 그 복을 원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복은 2절에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존재들이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복을, 쌓을 것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또 복이 될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쌓을 것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을 또 아브라함같이 진짜 믿는, 형편 보니까 복은 고사하고 본전이라도 챙기면 낫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형편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복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여러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는 그 당시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왕들이 하는 그런 거예요. 너한테 해코자는 자, 그는 너의 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적이야. 또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너한테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제 그 일종의 그런 표현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하나님으로부터 2절에서 이미 복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존재들인데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 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공격을 안 당해야 되네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래 깨어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잘해서 사단의 그 유혹이라든가 사단의 그 술수라든가 이런데 여러분이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보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거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2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그 복의 가장 그 최종적인 그 결과,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족속이, 인간 사이는 여러분들 이게 복이 아니고 일종의 진노예요.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존재들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그 이방 그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4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요. 그다음에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거죠. 믿음의 순종의 일종의 그 결과,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갈대아 우르에서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지속적 순종. 우리는 순종 한 번 하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은 뭘 낳냐면 지속성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드리겠다. 여러분 개인적인 뭐 이렇게 순종할 일이 있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순종할 일이 있고 그런 거 있으면은 그 순종이 여러분들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뭐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 6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하란하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강 하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건넜어요, 여러분들.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땅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한 게 아니에요.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을 지나가지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아주 이건 뭐 인간도 아니에요. 그 참다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같이 그 불심판을 당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그냥 타락이 심하니까 샘플로 그걸 보여줘요. 저는 그 이스라엘 땅 가보고 싶으면 뭐 예루살렘, 뭐 갈릴리오서 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제일 가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당시에 내렸던 유황이 있어요. 유황 덩어리가 있어요. 지금도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서 그거 하나 좀 가져오고 싶은데 우리 한번 가요 거기. 그렇게 그 타락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 계속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 하나님의 그 단련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지나가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건 인간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왜 주셨냐면 내 자아를 부정해라. 내 자아를 부정해라. 그리고 이 땅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은 나그네다.
8절도 그러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또 옮겼어요. 이 땅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여러분들 그 한 줌의 그 한 지역도 얻지 못했어요. 4대 만에 400년 지나서 이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을 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갑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 항상 지나가는 땅입니다. 항상 옮기는 땅이에요. 정처 없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올 한 해 뭐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작년 어땠어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았죠? 올 한 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너 자아를 부정해. 문제는 너야. 내 속에 있는 그 부패성을 죽여. 그리고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 너는 나그네야. 지나가야 돼. 올 한 해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원망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락에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내 영혼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는 내가 구원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단이 너를 저주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뭐만 있으면 됐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이 제단 함부로 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쌓고 뭐 했냐면 그 8절 하반절은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우상 그거 쌓아놓고선 그 다른 거 해봤자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오늘 같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우리는 구약에는 제단, 제사,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 해 필요한 한
10만 불 보통 한 1년 살려면 한 10만 불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10만 불 1억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억 줘야 마음 편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돼?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붙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감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생. 그러니까 오늘날 때는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도 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 옮겨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옮겨다니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옮겨다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옮겨다니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향기.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가나안 땅이 그냥 다 우상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 가득 찬 땅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신앙이 이삭 그 다음 아들 때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삭이 가서 우물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앙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게 되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